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맨 처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먼저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내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올바른 순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을 더 낮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드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 사찰에 이제 대웅전에 새로 그 불상을 만들 때요, 그것을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간에 아무리 정교하게 형상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곧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이제 고명하고 아주 돌을 많이 닦은 대사가 마지막에 딱 와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불상에 이제 거기에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동자를 딱 그 대사가 이제 그려 넣을 때 이제 비로소 그 불상에 생명력과 신성이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을 무슨 점안식, 계안식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그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또 중요하게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중이 불상에 눈동자를 불어 넣어야 그 불상이 비로소 신성한 부처가 되고 또 그 앞에 이제 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불상이나 부처처럼 우리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야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 되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창조주 되시고 우주 만물의 또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나 엎드려 경배하며 또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또 우리들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나타내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거룩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TV 뉴스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지난 일들을 보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뭐 대통령의 아들들, 우리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만 해도 대통령의 자녀들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막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아먹고 그렇게 결국 구속되어서 그 대통령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가끔 보면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이 꼭 사고를 쳐요. 무례하게 오만하게 행동하고 또 뇌물을 받기도 하고 뭐 음주운전해서 또 마약해서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과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절대 그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 되고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지금 산상설교의 주제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약속과 우리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정작 나의 모습이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짓말의 기도,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진실하고 정직한 삶,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늘 본이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삶,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귀중하게 존중히 여기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 바로 이 기도에 담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나라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네, 이런 독도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와이는 미국 땅이고 대마도는 일본 땅이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가요? 뭐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독도도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독도랑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섬들이 각각 그 나라 땅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어떤 국가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땅의 그 소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 말과 같은 뜻의 말로 우리가 흔히 천국, 천당, 하늘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말하고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천국,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흔히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곳, 하나님 나라 천국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또 그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천국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확정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바로 그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할 때 그 학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질학,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고 기독교, 또 기독교 세계관 저술가인 폴 마샬 교수가 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보고 회복시켜야 할 창조 세계는 자연 세계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국해도 포함되며 숲과 들판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문화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하며 보다 즐겁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가게 될 그 천국, 그 곳만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의 집이고 이 세상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으신 그 문장에 보면 우리의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바다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국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땅이라고 해서 저 멀리 어디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처에, 내 일터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각자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자들의 그 기도를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분명히 아마 세상에 막 난리 법석이 벌어질 거예요.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경기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한국이 그 경기에서 꼭 이겨야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전반전에 먼저 한 골을 먹어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또 막 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한국팀이 꼭 한 골 넣고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 한 골 더 넣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미국 골키퍼 넘어지게 하시고 한국 선수가 차면은 다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후반전에는 꼭 2골 이상 넣게 해달라고. 제가 막 진짜 열심히,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정말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미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보다 미국에는 더 훨씬 교회도 많고 미국에 훨씬 더 크리스찬 숫자가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는 어렵겠구나.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그때 제가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세상은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과 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막 얽히고 설켜서 막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기도는요, 오히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고 또 십자가에 담긴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핵심은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나는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자유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죄의 그 본질이고 죄의 핵심인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큰 부담이 되고 또 선뜻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러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도저히 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원수 나라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적국의 수도에 가서 심판을 외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요. 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TV 뉴스 보니까 정치권에서 윤심, 명심,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심, 명심,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마음과 심중을 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전동문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심을 잘 헤아리고 무슨 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문교회 담임 목사가 김씨니까 김심을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주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심, 주심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또 하나 우리 예심, 예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딩동댕. 너무 잘 맞추셨어요.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또 내 뜻,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또 그 마음과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특별기도회 새벽과 저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특별기도회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기도회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 한결같이 더 잘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그 목적과 이유가 그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동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기도하고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문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때로는 참 기도하는 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중노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며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새벽 해 뜨기 전 피곤함을 이기시고 새벽마다 일어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만 되는 걸까요? 좀 편하게 힘 안 들이고 기도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기도는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내 본성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억제하고 내려놓는 힘겨운 나와의 싸움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심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내가 더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욕심이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한 기도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 크게 한번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